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온 거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잘 살아오셨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마음을 잡고 새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무리 험악하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 다 도전 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가 약하든 지능이 부족하든 누구든지 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다가 낙관에 부딪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도전하며 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스포츠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그것을 즐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선수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강한 도전 정신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직원들을 뽑을 때에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시키는 것만 그냥 간신히 처리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전 정신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살아야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그가 다시금 기도하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엄청난 영역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탈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았으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왕이었던 그 아합과 그의 부인 이사벨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설 만도 한데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러 갑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브엘세바 근처 땅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에게 먹을 것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정말 그 낙심하고 실망한 엘리야, 그 탈진한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했던 엘리야,
심지어 탈진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엘리야가 지금 호레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과연 어떻게 다시금 이 어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엘리야는 그 브엘사바 근처 강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힘을 다하여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임을 분명히 드러내었고 또한 그를 따르는 선자를 심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그는 또한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하여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엄청 유연해야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 몸이 유연한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를 7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또한 호의를 베풉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비에 젖지 않게 마차를 타고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에게도 정말 이렇게 최선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아합은 이런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호의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죠? 자, 그것은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인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힘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은 성도를 볼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그 기적을 듣고 보고도 지금 이 아합의 부인인 이사벨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브엘사바를 거쳐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섰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살다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브엘사바를 거쳐서 이 호렙산을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은 그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낙심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낙담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한 절망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혹은 또한 탈진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손을 내밀면 잡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의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엘리야에게 자, 이제 아람 왕으로 이제 하사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한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도 아닌 그 당대 최고의 강한 나라의 그 왕을 과연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록 악한 왕이지만 그 또한 정치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합의 후계자를 과연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기록을 보면 이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믿음과 선지자직을 승계한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이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그것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질이 한번 만나보세요. 이 물질은 눈에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또한 물질 자체가 또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식이 많아보세요. 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이 또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또한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수없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이 그저 죽어만 갑니다. 이 순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었다 그 똑같은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다면 자 한번 증명해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보이러 가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그들 또한 역시 이러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고 역사할 힘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감정처럼 바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이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죄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즉각 심판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심지어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물질과 힘을 보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낙심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아서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세상의 것을 보고 여러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는 엘리야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사를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난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 그 폭발적인 그 부흥이 일어난 배경에는 초기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한국교회도 꾸준히 그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1970년, 80년대에 그 왕성했던 주일학교에 그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바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90년을 거치면서 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이전에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교회의 숫자가 바로 한국교회 전체의 50%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200명이 넘어야 제법 주일학교가 크다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급격한 그런 출산율의 그 저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50명만 넘어도 주일학교 정말 크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역시 그런 와중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다남중앙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서구교회가 주일학교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했던 그 뒤를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울 줄 모르는 그 교회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계대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모세를 이어서 또한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또한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도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생을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고, 그 중요성을 한 이 엘리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그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디모데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초대교회에 많은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12명을 제자로 삼았고 자신의 일을 계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면 우리 또한 그분의 뜻을 계승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복음 속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가지고 제자다라고 불렀으며 호칭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이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바로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자리로 옮겨서 일어나 엘리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이 주일학교를 온전히 힘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열정을 하여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국내 한 시장 조사기관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대에서 60대까지의 사람들 대상으로 체중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뚱뚱하다라고 생각했고 다이어트가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 사이트 커리어넷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80%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고 또한 직장인들의 64%는 외모가 직장 생활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84%는 외모가 뛰어날수록 취직도 잘 된다는 생각에 바로 스펙 먹지 않게 이 외모 관리와 성형에도 나름대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외모 지상주의자의 그런 성향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유난히 계속하여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이 세상이 평가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그 고난도 낙심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우리 또한 온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